말씀을 여러분 하와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지 않으니까 어중간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보고 공략해서 그래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1.1핵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오후에 그 말씀으로 어떤 자가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냈는데 잠깐 졸았어요.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리지 않고 잠깐 다른 데로 빠지면 요 씨만 있었으면 살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 오늘 씨 뿌린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릴 때 잘 먼저 어쨌든 자라나든 인내로 결실하든 뭔가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겨져야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받고 심겨져야 뭔가 뭐 열매를 맺든 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교할지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선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당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뭡니까? 어쩔 때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열정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죠. 뭐 오후 예배는 30분 정도만 할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믿습니까? 아세요? 하나님의 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인지를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알리러 왔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메신저와 메시지 역할. 우리는 메신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이 지금 메신저잖아요. 뭔가를 전하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메시지, 그 메신저 역할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여러분 다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하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메신저로서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알려준 거 두 가지였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음에 열매와 열매하고요. 또 하나 능력입니다. 능력. 뭐하고 뭐라고요? 열매와 여러분 있어요? 열매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세요. 뭐 비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열어져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의 행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영광의 시작점 앞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이다. 성령이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만들어지고 계속 복음이 핍박으로 확산이 되더니 유대까지, 안디옥, 그 다음에 땅끝까지 로마 전역을 돌면서 3차 선교를 다니면서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이런 확장들, 그런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령이 임하면 따릅니다.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다. 성령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는 같이 하는 거죠. 성령은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따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신약교회, 이런 성경 전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기 전에 요걸 좀 이해하고 있어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 것, 먼저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여러분의 갈망이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갈망.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딱 낳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한단 말이에요. 응애 할 때. 그런데 이제 자식이 크고 결혼을 해서 떠나가면 참 아직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얘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태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크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다른 가정을 이루지만 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나면 더 성숙될수록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더 주님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깊어지고 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주님과 결합되어는, 우리 속사람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조건들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밀함을 나누고 싶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열어졌어요. 나 이제 너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너 진짜 나 신부야. 너 나의 자녀야. 너 살면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 관계 뭔지 알고 있지? 그거보다 더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이젠 비밀을 공유하고 친밀함을 공유하면서 내가 너와 살고 싶어.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까지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위로도 기름 부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 시대에는요, 내가 너와 영원히 거처가 되어서 내가 너와 너에게 장막이 되어서 말씀이 장막이 되매 육신이 되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열망과 갈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싫어하는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의 몸속에 내주하며 산다고 하게 해서 합니까? 어떠한 창조주가 하찮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개집에 들어가서 개와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신기한 사건 보니까 염소 탈을 쓰고 염소의 풀을 먹으면서 몇 달을 동행하며 살더라고요.
염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뒷발로 차니까 나중에 염소가 염소 집단에서 자기 염소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같이 다니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범죄합니다. 짐승도 자연의 법칙, 본능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땅에 관심을 갖고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끈질긴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 사랑까지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는 사랑까지 베풀고 있음에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하심. 그런데 성령도 안 구하고 성령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도 갖지 않고 성령이 이렇게 좋은 선물인데 성령 선물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까지 끝이야.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성령의 지배당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는 삶의 모습, 열매도 능력도 없는데 성령은 절대 은혜라는 것은 합당한 무엇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것은 다 누구를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친밀함에 그러한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더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분리된 사역, 헤세드와 분리된 구제.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싶은데 정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그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일하고 또 우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들만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점검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몇 개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거닌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몇 장인가요? 동산에 거니시고, 예? 8절인가요? 자,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에 그냥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나는 하늘에 있을게 넌 땅에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3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다. 대화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조해놓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고요, 교통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 만드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냄새를 맡고 계세요? 향기를 맡고 계십니까? 지금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영광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이건 원론적인 말이에요. 그냥 교제하고 있냐고요. 대화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거닐고 지금 거시면서 아담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 안에서 아담에게 다가오셨다는 장면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압니다.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인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죄악이 관영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선악을 아는 지각이 우리 안에 양심을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에 싹이 트고 결국 노아의 물심판을 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와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뭘 싫은 줄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러한 노아의 물심판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세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 남겨두신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끈질긴 그 사랑 가운데 바벨탑을 또 세우네. 남겨놨더니 바벨탑을 또 세우고 하나님과 데려가 또 올라와요. 다 집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구원 계획을 통째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구원의 계획을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산의 위치를 차지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저는 지금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기까지 함께하고 싶은 열정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설교 들으면 함께하고 싶은 소욕이 생깁니다. 성령의 소욕이. 창세기 12장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담부터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성령을 부어줘 버리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밀당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보면 뭐라고 하냐, 알지만 읽을까요? 1절부터 한번 읽으면, 알지만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12장부터 끝까지 족장 역사 나누는데 11장까지 원역사 가운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물거품 되니까 구원 계획이,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내가 이제 너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큰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시와 땅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 지금 보세요. 민족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한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라는 열정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성령 얘기도 은근히 신약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이제 시작점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는 세 가지입니다. 따르면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 그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겁니다. 민족을 이루어야죠. 너로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손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자신만 천국 백성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또 동탄 땅과 또 경기도, 한반도 전역, 그리고 열방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땅, 이런 개념들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서 후손,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주겠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주권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치리하고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원시 족장이었던 이 족장 시대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두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 언약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 맺은 언약과 시내산 맺은 언약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예수님이 되주겠다. 하나님이 되주겠다. 왜? 함께 하고 싶으니까.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실망이 참 커졌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가 관영되고 홍수 심판까지 내린 상태, 바벨탑까지 만든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인간의 추악함과 도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뭘 지켜요? 여호와의 도. 예수님이 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켜서 뭘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의와 공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따르면 공의와 정의. 이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사랑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요. 다 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질서대로 나가야 돼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교회가. 저는 결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권위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 질서들을 배워가야 돼요. 흐름을 배워야 돼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택한 이유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전할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지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맥으로.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준다는 거. 씨와 땅,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걸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 400년, 30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내가 너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뱃속에서 나와서 이삭과 야곱, 요셉,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법이 있어야 되겠다. 아브라함 때는 성물에 대한 율법 이전이에요. 이제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애굽을 탈출시켜놓고 어디로 이끌어요?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시내산에 이끌어서 두 가지를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인데 뭘 줘요? 하나는 율법을 줍니다. 또 하나는 뭘 줘요? 성막을 주는 거예요. 왜 율법과 성막을 지어라, 율법을 주냐?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자, 모세 보면 무엇을 통해서 율법과 뭘 준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땅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조그만한 지성소 몇 평 되는 그 천조가리 안에 내가 거하겠다.
나의 이름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그 천조가리 지성소에 두겠다.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면 어디로 올라요?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뜻이 있어 여기서 기도하는 자 기도를 듣겠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겠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강의 여정을 할 때 십자가 행군으로 그대로 각각의 위치와 질서 안에서 진 편성 안에서 깃발 아래로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 진행을 하고 여러분 퇴근할 때도 항상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출근해서 또 주님 앞에 같이 날 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니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언약궤를 향해서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너를 만들었고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열정을 깨달은다면 그래서 성령을 나중에 성전을 만들고 성령을 보낸 걸 내가 깨닫는다면 그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열정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싶었구나. 이런 구약을 통해서 야 율법과 성막 그냥 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 경계 가운데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에게 나을 것이고 너희가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나오게 되고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표상이 되는 거죠. 성막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진을 배치해서 너희가 성막 공동체가 되고 언약 공동체가 되고 율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성막은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 성전 때. 그래서 내가 마음과 눈과 뜻이 있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이제 날마다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날마다 나와요. 중앙성소 사상 가운데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성전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내려오니까 야, 안 되겠다. 내가 베델과 단 쪽에 금송아지를 내가 뭘로 바꿔요? 금송아지를 단에 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대 왕조가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했던 왕들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나중에 누가 성전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돼요. 나중에 뭐예요? 읽어볼까요? 고전 6장 19절. 고전 6장 19절. 고전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성령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 안에서 하길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또 나오죠? 고전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변천되면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냄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열어져서 신약교회에 이제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개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자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주여 주의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바세바를 가늠할 때 주여 성령인 날 떠나지 마시고 성령이 죄에 민감합니다.
작은 죄라도 성령은 수줍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합당한 삶이 뭔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을 합니다. 믿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짜 성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천을 보세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우리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헤세드 아가페 사랑으로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펼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은 구원의 길, 이제는 이런 천조가리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부르심을 또 함께 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 율법 가운데 신에 사서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는데, 우리의 공의가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 공의를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합당한 이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의를 이루어 나가며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를 좁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독해 주시고 감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서 능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갈 수 있도록 여전히 말씀과 성령과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건 이해 못해도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정들을 먼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술라미 여인이 왜 변한 줄 아세요? 술라미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를 묘사하잖아요. 와,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검지만, 이렇게 외모로도 행실로도 주님 앞에 드러낼 게 없는데 왕이 미천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무 때나 예수님 보내서 전지전능하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들, 사건을 통해서 공의 가운데 철저하게 절제하시면서 공의대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절제하시면서 말씀대로 자신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시는 분이세요. 공의대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과 협력하셔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구속사를 펼쳐 나가시는 중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냐? 율법으로 보지 않아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숨은 뜻과 동기를 아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고백한 자는 그 심령 안에 아름다움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할 때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기 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안에서도 철저히 사랑 안에 질서 안에서 또 공의대로 또 정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요, 이제는 부활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 죽었던 영이 소성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시대가 열어졌고, 이제는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분부했던 소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맡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도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릅니다. 그 증거가 저는 열매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제 성전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봐보세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읽어봐. 사도행전 10장.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데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속에서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이 함께 한다면서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왜 안 나타나요? 때로는 영적인 무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알 때 자유함이 느껴지고 깨달을 때 능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때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확장이 되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반드시 굴복당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끈질기게 겉사람에겐 이기고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순종한 자는 땅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맛보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 세상 나라 안에서 내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속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나.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한번 할 텐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복음서가 끝났고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 안에서 그 결과 그 증거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조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안에서 그 법에 굴복당하십시오. 그 법에 지배를 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경험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경험권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시고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메신저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이다. 실체라는 것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뭐가 되냐? 열매가 됩니다. 마지막 이걸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뭐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인가요? 여기까지 읽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그 나라에 뭘 맺는? 열매 맺는 백성.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항상 성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요. 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사가 회복이 되고 진리가 회복이 되고 성경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이 되고 두 가지가 마지막 큰 파도가 모여져서 강력한 대붕의 파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범죄하는 인간들. 그래서 다윗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도무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기뻐하시며 인자가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간접적으로 그 마음을 깨닫잖아요. 애를 낳으면서 이게 창조할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림자 안에서. 세상에는 그림자가 진리가 숨겨있거든요. 그 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다른 거 좋습니다. 끈질기게 뭐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목적이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뭐 해야 된다. 내 힘이 다 동원이 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CG로 하면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르시고 그럴 때일수록 힘의 근원은 누구시다? 성령이시기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불렀다. 성령 시대에. 믿습니까? 이걸 읽고 찬양을 틀어주세요. 고린도서 6장 1절까지 읽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고린도서 6장 1절에. 고린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혼자 하지 말고 의존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가 포도나무 위에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는 자로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분을 드러내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쉬워집니다. 절제가 쉬워지고 끈질김으로 이기는 그 전쟁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이